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6월 호국의 달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맑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 맞이합니다. 주님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고 수고했던 믿음의 선열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또 우리도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열들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6월달은 정말 우리나라에 참 있어서는 안 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6.25가 있고 그 일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쳤던 그런 호국 선열들에 대한 추억을 하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행복이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권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으로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으로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도른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과 함께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씨를 뿌린 봄은 어느덧 지나고 수확의 기쁨을 기다리며 땀 흘리는 6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데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주신 말씀으로 주신 은혜로 늘 앙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도 항상 부족하다 불평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직자를 비롯하여 장년부가 어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유치부에서 대학 청년부까지 주일학교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며 분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국의 달 6월입니다. 이 나라 일부 교회와 정치인들이 진리를 망각한 채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깊숙이 빠져있는 작금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진리와 상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권자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 전도주일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을 강권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신교회의 초청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통하여 누문동 은광교회는 참 좋은 교회임이 확인되었고, 선유도 야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깨달았으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온 성도가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영돈 담임목사께 권능을 더하시고 주신 말씀이 옥토가 되어 한층 더 변화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머나먼 타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서 말씀 따라 행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급한 소식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서고 성중에 나가서 대송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권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주게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헌신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 다닐 때 6월 달에는 가슴에 리본을 달았죠. 호국의 달. 그때는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래도 그때 리본을 달게 하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순국 선열을 생각하게 했던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수고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또 평화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향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이 자유와 이 안정과 자유로운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던졌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하도록 미래 세대에게 그 중요성을 전해주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절을 맞이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3.1절이다 뭐다 하면 그래도 학교에 다 가서 기념식을 하고 그날 집에 가서 놀고 이랬는데 요즘은 기념식도 잘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3.1절 노래가 뭔지 광복절 노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사는 세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동시에 우리도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앞선 세대가 우리에게 이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고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순국 선열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을 대물림을 잘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좋은 영적 유산을 남길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삶의 환경도 우리는 좋은 영적 환경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삶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건 에스더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난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에스더의 결말만 보고 에스더를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모르드게를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역사를 시간대로 좀 도표를 제가 잠시 보겠는데요.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서 여러분 538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모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이때가 여러분 537년입니다. 그래서 536년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 기초지대를 놓고 다시 20년 동안 땅만 파놓고 예배당 건축을 하지 못하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려오면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고 난 다음에 대략 한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40년 5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무슨 일이 있느냐, 에스라가 2차 기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3차 기환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으니까 에스더가 뒤에 있는 일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에스더서가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있고 난 다음에 에스라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에스라의 1장에서 6장 사건 사이에 에스더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7장에 에스라 7장에 이제 에스라의 얘기가 등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간대를 우리가 좀 보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의 부모는 대략 한 40년 전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의 칙령을 알고도 그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봐야 황폐한 땅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봐야 그들이 삶의 터전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서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대략 한 50년, 80년 가까이 그들은 굉장한 가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것이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회파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서룹바벨이 돌아가고 84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시기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부친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가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서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서 이미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그것을 놓치기 싫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끝나고 해방되었다 했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돌아가 봐야 내 전답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가서 뭐 할 것인가. 그러고는 차라리 일본 땅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러분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흔히 제일교포, 거류민단 혹은 조총련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 훌륭한 기업가들도 많이 나왔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모르드게는 서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삶을 여러분 보면 2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을 같이 볼까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마라. 주일날 교회는 다니는데 너 학교 가서 괜히 예수 믿는다 하면 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표시도 내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말 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누이를 왕으로 만들어서 한몫 보고 한 권력을 잡아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모르드게는 아주 세속적인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평소에는 교회 근처도 가지 않던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하고 명함파가 오는 그런 정치인과 똑같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모르드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던 모르드게가 또 이 에스더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만이라는 악한 자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도대체 성이 차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유다인을 함께 멸하라는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어집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여러분 유다인들은 영문도 모르게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앞서 있는 얘기처럼 모르드게의 자존심이 왕국 안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르드게는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출세를 위해서 사촌 여동생을 왕에게 갖다 바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모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여서 그는 이제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상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만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결과물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적을 가로챈 하만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만은 일치월장해 갑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무지 하만에게 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과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르드게는 오직 세속인 출세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도 장관 자리 하나 주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거꾸로 이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야 정신이 든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래도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는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상들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것을 들었고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돌아오기보다는 행동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정죄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것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5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모르드게는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많은 유다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수산성에 살았던 유다인들, 그들은 이미 자유민이었고 그들은 이미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 괜찮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죠.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예통하며 금식하며 울보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울고 부르짖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40년 전에 50년 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때 내가 돌아갔더라면 이 꼴은 당하지 않을 텐데, 그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더라면 이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명령을 어기고 바벨론 땅에 남아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간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는 초청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도의 골방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마다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1950년 9월 초에 여러분 우리나라 전역이 다 이제 북한군에 의해서 다 점령당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낙동강 전선이라고는 저기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 1950년 9월 초입니다. 이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상동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초량교회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피난 왔던 모든 목사 장로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유엔 결의가 통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가드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라가 고난에 처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과 유사하다라는 전쟁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전쟁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 참 우리가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그때의 교회 출석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IMF 때에 오히려 신앙을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때 당시에 교회 통계를 보면 교회 출석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평소에 결석 잘하던 사람들도 다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또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 에스더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동성애와 마약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마약국에서요, 하수처리장 있죠. 정말 하수처리장.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 검사를, 그 종말 처리장에 나오는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소변으로 흘려보내는 가운데서 거기에 마약 성분이 어떤 것이 나오는가. 그런데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마약의 수치가 제일 높게 나오고 있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여서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차별금지법이라 하여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고등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는 남자이지만 여자로 성전환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아직 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게 고등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나는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꼬치 달고 여탕에 들어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모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영적 전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가 위협받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구라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했던 세계 속에서 다시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애쓰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부모 세대를 향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왜 아버지 침묵했어요? 그때 왜 아버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때 당신들은 예수 믿는 목사 장로들, 당신들은 뭐 됐어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구라파에서 젊은 믿음의 청년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항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하나 실패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으로 있다는 것이 대단한 힘이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조차도 왕의 얼굴을 내가 보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되었다, 30일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인간적인 의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저 다민족 국가인데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 127개의 도가 있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127개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가 127개의 나라가 이루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왕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반란 세력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복당한 127개의 민족 가운데 언제 누가 반기를 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명이 없이 왕의 안뜰에 함부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왕후조차도 왕의 안뜰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에스더로부터 이미 30일 동안
나도 왕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왕후라고는 하지만 절대 군주 앞에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에스더는 왕에게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사람이나 권력을 의지해서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신앙의 얘기는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주일날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면서 했던 얘기,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전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지금 뭔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신앙의 얘기가 있는데 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네가 이때 침묵하면 너는 너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에 얻은 자리를 얻은 때가 이때가 아니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면서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은 에스더서는 1장에서부터 저 10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에스더서를 정경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가장 심했던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비록 연약한 신앙이고 비록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 혼란, 이 영적 핍박,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영적 핍박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전어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이 오면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보면서 늘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김집사, 유집사, 오늘 산에 소나무 뽑으러 가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자라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어려움이 겪게 되니까 이 세 분 집사님은 늘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소나무를 붙들고 얼마나 흔들면서 기도를 했던지 어느 날은 소나무가 뽑혀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부러지셨던 눈물이었고 땀이었고 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찌고 윤택함에 여호와를 발로 차버린 여수르나라고 탄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심각하게 영적 전투를 해야 될 땅입니다. 하만과 같은 정치 권력이 총칼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영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한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믿음의 순국 선열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는 6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사촌 오빠 모로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신앙으로 결단합니다. 왕궁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조상들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라, 믿음으로 살아라, 예배자가 되어라 여러분 얘기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듣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권면하고 만날 때마다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전해놓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고난을 만날 때가 되면, 그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더라,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 길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는 얘기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밤낮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실 여러분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노예도 아니고 일반 시민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가난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서 아직도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지도 못하고 성벽도 쌓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24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때 수산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 뭐하러 갔어 거기에,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차라리 여기서 편하게 살자고 했는데 뭐 한다고 그 뭐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가가지고 그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냐. 내 말 듣고 차라리 여기 남아 있었더라면 그래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의 명령 따라 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서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은 조상으로부터 들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옵니다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에스더의 결단이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시 많은 재산을 남기는, 세상적인 수산성에 살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고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유산을 남겨가야 됩니다. 이것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모르드게처럼 세속적인 신앙인에서 이제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돌아갑시다.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신앙의 선열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갑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어떤 권력도 어떤 재산도 어떤 재물도 어떤 부귀영화도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늘 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영적인 혼란, 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의 주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신앙을 떠나고 떠돌고 있는 30대 40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땀, 그들이 흘린 피가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진이요 신앙의 선열들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괴롭힐 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우리는 모르드게가 또 주님의 에스더가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선열이 되어지고 믿음의 선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땀과 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진이요 신앙의 선열이 되도록 살아가는 결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태도들이 그들에게 주님의 좋은 교훈이 되어서 그들도 믿음으로 돌아오고 신앙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도 주님의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아버지 세속적인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믿음의 백성으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삶의 회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호국의 보훈의 달을 맞이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자유를, 예배의 자유를,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았던 그 선배들의 유산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로나 네가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 던져지는 말씀이 아닌지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이고 영적 혼란의 이 환경을 다시 거룩한 환경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요 축복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에 있나니
삶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쓸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길.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기려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전하네.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터마다 손대는 물산마다 일어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여 사오니 오늘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원금을 드리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100배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선 세대가 이 남겨놓은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더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은광교회가 앞으로 주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고 좋은 영적 유산들을 남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과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남기기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에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건축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느냐면 현재 우리가 땅을 매입하기로 한 땅 중에 2필지를 남겨놓고 나머지 필지는 다 교회 앞으로 돌아오고 또 필지 합병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 계획서가 구청에 제출되어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나머지 2필지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 잘 짓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우리의 영적 성전,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연합회가 내일입니다. 하남 은광교회에서 모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연합하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전도의 협의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6월 6일 오전 9시에 양동 복개상가 맞은편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신춘회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내일부터 또 총회 언급재단 이사회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서 이틀 동안 우리 본교회에서 이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재개발 단계 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철거되기 전에 꼭 한번 와봐야 된다. 그래서 좀 전국에 있는 이사들이 함께 방문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순국 선전이 됩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